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사람에게 죽음이 오기 때문에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죽는 건 아는데 그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얻어야 되는 구원은 얻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금생과 내세를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을 금생만이 아닙니다. 내세에 맞춰진다고도 볼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 측량을 못합니다. 금생만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한 번 죽음이 우리에 오기 때문에 안 죽을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죽는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모른다요. 사실은 막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될 것인지. 왜냐? 금생은 짧거든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빈속히 지나간다고 말씀하니 생각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죽음 뒤에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찾아봐야 돼요.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요. 자꾸 들으면 확신이 돼요. 그 다음에는 확정하는 거예요. 틀림없구나.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되고 능력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중요한 것들은 모르고 이 땅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때로부터 이 믿음이 점점 자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성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틀림없구나. 왜냐? 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를 못할 거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 20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그렇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자란 것만큼 체득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약속입니다. 약속된 말씀을 바라는데 그것이
막 실상으로 와요. 실제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인데 막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믿어지질 않는데 경고하심을 받아. 큰일 났구나.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상중하, 상층으로 짓되 잣나무로 짓고 그 사이를 역청으로 칠하라. 뭐 3일한 제도까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들려지면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야 되는데 멸망 가운데 빠졌다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무슨 멸망 가운데 빠졌다는 말. 세월호가 물에 빠진 거는 느끼는데 아는데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진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잘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확신이 안 되고 확증이 안 되고.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인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배를 지었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배를 지어라. 이 말씀이 안 들리는데 믿어지질 않는데 나한테는 경고로 들리는 은혜를 줬습니까? 막 경외함으로 두렵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얼마나 기쁘고 막 힘이 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했고 그 시대를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헛된 말로 들릴 뻔했어요. 다 죽었잖아.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틀렸다 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리 보고 증거하는 겁니다. 요셉이 7년 후에 있을 엄청난 풍년과 그리고 이 흉년을 대비하도록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에 그 증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점점 생겨져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은 믿음이 많이 자라서 글쎄 제가 대전에서 어른 예배 처음 참석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최원 목사님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하는데 저 목사님은 예수는 힘이 되나 보더라고. 왜 나한테는 아무런 힘이 안 될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서 어떤 축복이 내게 왔는가 하는 그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왜 나는 힘이 안 되는가? 그게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지금은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할 바위요. 지금은 예수님이 내게 예수님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바로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그 은혜의 사람으로 점점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왜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느냐 그러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나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예배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듣는데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자꾸 초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했다고 하면은요, 지금 제가 뭐 감동적인 얘기만, 여러분 TV에 감동적인 얘기 많아요. 또 책에도 감동된 얘기가 많고, 그런 감동을 받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한 번 홍천 시내 나가서 홍천 감리교 가서 예배를 봐봤다니까요. 그랬더니 막 들을 때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듣고 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나가려고 버렸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아, 이런 예배도 있구나. 그래도 대전에서 예배 볼 때는 말씀을 깨닫는 그 시간들이었고, 아,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군대 가서 그 홍천 시내 나가서 그 다음 주 또 가봤어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그래, 홍천 장로교가 아니고 홍천 감리교예요. 그래 가서 말씀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은 쭉 빨리 들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없네. 아, 이런 메시지도 있구나,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는 걸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를 인도하며 역사하는가 하는 것들을 자꾸,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참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에 내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 사건이 주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첫째, 여기 서론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말씀의 능력이요. 이 말씀은, 그래 가끔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 깜짝 놀라면서 그래야 각인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대명사가 미지근하다고 그러는 건데, 말씀은 그렇게 미지근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김영희 성도님, 말씀은 미지근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뜨겁게 들어요? 말씀은 막 깜짝 놀라야 돼요. 그렇구나, 아멘, 그렇구먼요. 이렇게 말씀을 화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보이는 것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요,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잠깐 이 그림은 그릴게요.
어제 성경학교 때 나오나요? 예.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밖에 있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사실은 사탄이 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만은 실은 사단의 지배 속에 있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믿음이 자라면은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주인으로 딱 좌정을 해요. 그리고 나는 발치해서 말씀 없어서 그 인도만 따라 사는. 허성 원사님 뭘 얘기를 해요? 허 원사님 얘기하지 마요. 여기 봐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 얘기가 있습니까? 이 사탄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여기도 사탄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요, 사탄이 왕이요, 몰랐을 뿐이지. 사탄이 우리 애비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의 약속의 언약들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이 약속의 언약들이 우리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사실은 죽는 날 모든 걸 다 놓고 가요. 그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저희들입니다. 그냥 많이 모아놔도 이럴저럴 해도 지금 죽는 날 모든 것을 도적질 당하는 그런 날이, 다 뺏기는 날이 이 땅 떠나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존재도 없고 인식도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도 없는 저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구주 영접한 때부터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식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나 이건 사상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점점 이 하나님이 이제 점점 커져나가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지금 백창회 장로님이 지금 어제도 가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산소 여기다가 꼽고 계시더니 며칠 전부터 비닐을 끼워가지고 그 안에 산소가 가득 차게 만들어서 이 호흡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어제 가보니까 하면은 이 비닐이 쭉 쭈그러들어요. 그러다가 펴지고 쭈그러들어요. 그러지 조금 있더니, 기도하고 조금 있더니 좀 더 숨쉬기가 수월해졌나 보더라고요. 쭉 이렇게 비닐이 쭈그러들질 않아요. 그런 상태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설교시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믿고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죄 문제가 씻음을 받고 이제는 사탄의 권세는 우리 안에서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장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날로부터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 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여러분,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라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을 중심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믿을 때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몸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금생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어서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역사하사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게 계속 더해 주시옵소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내 안에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은 내게 절대 계획을 내가 붙잡게 하시고,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5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3가지 뜰이 4개, 우리 교회에 그런 팀까지 구성되는 3가지 뜰의 주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7망대가 내 안에 견고히 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7 여정을 가기가 어려워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9가지 흐름을 타며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빛을 발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정을 가려면은 내 안에 7망대가 힘있게 서 있어야, 그 나중에는요 이 망대가 절대 망대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어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후대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전달하는 이종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 저희들인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요 7망대, 7여정, 7이종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쓰지 않으면은요 사탄에게 속아요. 어제도 우리 준목님이 이만희 동네에서 같이 크던 그 언니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농협에 과장이 돼 있고 계장이 돼 있고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스쳐서 만나서 과장실에 가봤어요? 그 사무실에 가봤다고 그랬어요? 과장실에? 우리 준목님한테 뭐라고 묻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러면 준목님은 그 언니 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아니,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느냐고. 여러분, 그래 믿음이, 준목님은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믿음이 자라 내년 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어디 가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예 교회를 안 다니기를 하나님이 잃어버렸는지, 생명이 있었는데 죽었는지, 이 생명이 있는데도 영원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너무 육신적이 세상적이어서 아예 묻혀서 발화가 안 되는지, 그냥 맥을 못 추고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점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함께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이 공급되고, 공중권 잡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늘 막 충만한, 그래서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은 내게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언약으로 내게 새겨지고 24시 기도가 되어지면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그러면서 절대 목표를 남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로 그래 힘있게 서 있어야 돼. 그래야 7 여정을 걸어가고 7 이정표를 남기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려워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오늘 4가지 사건을 말씀하는데,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 사건이에요. 이 세상의 사건 중에 큰 사건이 뭐냐 그러면요, 창조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사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그래 우리가 첫째 2026년도 첫째 시간에 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즉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어요. 이런 확증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그냥 깨달아야 돼요. 자꾸 바람 빠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그들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시작이 있지만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물고기가 물 속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라고 하는 겁니다. 식물이 흙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을 식자, 심는 물건이에요. 그래 이 풀을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뽑혔다고. 그리고 심어져 있어야 돼요. 식물은 흙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예요. 땅고기가 아니에요. 물고기지.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자꾸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우리 자존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인도를 받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우리 충청도 말로 우애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산을 우애고 뭐를 촛불을 켜놓고 뒤에 나가가지고 장독 뒤에다가 뭘 해놓고 뭘 우애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상을 세워놓고 자꾸 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애고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최고 축복을 받은 인생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마음껏 인간의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창조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에덴 동산 사건. 즉 타락 사건이에요. 영원한 문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동산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낳은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만이 아니요, 네 후손도 다 죽어야 돼요. 영원한 지옥에 멸망을 당해야 돼요. 확실한 말씀을 아담에게 선포했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과 함께 아주 쉬운 조건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보통 때는 그 선악과를 볼 때 쳐다보기도 싫고 아주 무섭고 만지기도 쳐다보기도 싫은, 따먹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징그러운, 왜냐? 죽으니까.
그렇게 보였는데 이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혼란을 주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훌떡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리둥절한 건 무슨 말인가? 어제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도 우리 준목님 문제를 내는데 문제를 좀 비틀어 가지고 내니까 혼란이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문제를 잘 파악을 못하니까 답을 제대로 못 알아요. 그렇게 이 마귀가요 아주 이 아담과 하와를 막 혼란을 줘가지고 아니요 먹을 수는 있으나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보니까 확실하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다고. 이것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어. 이런 말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 말씀하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확신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대번 틈을 타고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는 것이 될까 봐 하나님이 속인 거야. 그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는 것이 된다고. 이 등신 바보 천치가요. 그걸 눈 뒤집혀 가지고 유혹을 받은 거예요. 암만 마귀 유혹을 해도 유혹을 안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죠.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말씀이 희미하면 힘이 안 와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대로.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누가 아주 막 세상 말로 재수가 없다고 그럴까? 정말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뭐냐?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왜 완전한 말씀인데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후딱 또 뒤집네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녔다고. 에이 교수님이 말씀했다고. 여러분 교수님의 말에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 영원한 말씀, 절대적인 말씀이라.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고 보니까요. 그 선악과가 전하고 달리 보여요. 아주 보암직도 하고 막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마음이에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성령의 자꾸 능력을 심려봐야지. 자꾸 사람의 생각은 나를 지배해버리네. 불행한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것만 먹으면 지럽게 될 것 같은 탐스럽기도 한지라 다 넘어갔어요. 마음 다 뺏겼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찼어요. 이제는 누가 막아도 막 떠다밀고 따먹을 판이. 이 자식이 그러면서 막 귀퉁백을 때리고 따먹을 판이요.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믿어서 결국은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됐습니다. 비참한 거요. 이 에덴 동산 사건은 지금도 이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도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더 귀 다 있는데 한번 따라하시죠. 사탄은 말씀을 못 듣게 한다.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사탄의 이 괴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놈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사람을 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들 뿐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사탄은 우리를 천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망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자살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요 육신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사단에게 당할 수 있는 걸 말씀하지만은 성경은 도적질하고 죽을 때 다 뺏겨버려요. 아이고 자손에게 줘야지 무슨 소리냐고. 어떤 자식은요 부모에게 있는 거 바라보고 일도 안 해요. 취직도 안 해요. 맨날 무기력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막 나한테 오잖아.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중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죽이면 죽여버려요. 부모를. 불태워가지고 죽여버리고 이게 내 것 되게 하려고.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이 자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봤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입니까? 나라별로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래. 모든 사람하고 많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허 권사님 방아실은 다 착한 사람들만 있지요. 예? 아래 위로 흔들잖아요. 옆으로 달래 흔들네. 암만 착한 것 같아도 여러분 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사는 것도 할지라도 전부 죄인이요. 무서운 겁니다. 옆에 살고 있는 남편은요. 그렇게 덮어 씌우면 돼요.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자 창조 사건, 에덴 동산 사건 즉 타락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를 이제 이 사실을 잘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점점 믿음이 자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일곱 망대가 점점 견고히 세워지 절대 망대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여정을 못 가요. 그래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면요 사단의 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노아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점점 믿음에서 점점 나아가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전도자로 막 무럭무럭 믿음에 자라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면은요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거꾸로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믿음이 자라야지 믿음이 안 자라면은요 아주 괴물이 돼버려요. 뭐가 돼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면은요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다로 육지로 다니며 교인 하나가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참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이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로 코로 숨쉬는 것들을 다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습니다. 사람은 지시성을 한탄하시고 그래서 홍수로 멸망시키겠다. 배를 지어라. 그 말씀을 붙잡고 배를 지은 노아와 그 식구 8명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 다 죽었어요. 막 놀려요. 저 노아 영감탱이가 노망에 들려가지고 배를 바닷가에 강가에다 지어야지 무슨 산 위에다가 짓느냐고 막 약을 올리고 비난을 하고 그러는 동안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점점 자라야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네피림 시대, 죄악 시대에 막 휩쓸려 가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막 고대 용사라 또 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막 용사가 돼서 막 세상을 지배하고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네피림이 돼서 막 역사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 이제 노아시대 때의 그 중요한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야 재미있잖아.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힘이 있지 않냐면은요, 우리가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자꾸 우리가 집착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꼭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 말씀에 성취돼야 돼요.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처럼 사랑, 어떠한 사랑,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여호와의 구원을 받고 이미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저희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막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감사해야 돼요. 평안이 넘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육신과 세상에 있는 것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았다면 정말 우리가요 혼자 있어도 막 좋아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행복하려고 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기본이 기본. 혼자 있어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우울해집니까? 내가 왜 우울한가 보지? 분명히 나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축복이 내가 왔는가가 점점 크게 발견돼야 돼요. 발견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긴다는 말은 끌려간다는 말이요. 세상을 못 살려요. 그리고 우리는 왜 행복해야 되고, 왜 기뻐해야 되고, 내가 왜 중요한 사람인 걸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왜 강해야 됩니까? 그래야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건져낸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끌려갑니까? 세상을 건져내는 전도자가 점점 준비됩니까?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이 복음이 회복돼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막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바벨탑을 쌓아간다니까요. 바벨탑을 쌓아가요. 백창호 장로님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오 목사님한테 암만 내가 힘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 거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암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 겁니까? 배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숨도 잘 못 쉬는 사람, 베드로처럼요. 그래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막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무서워서 막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여러분 멸망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시느냐고 막 이 나오면은요, 그때부터 사단이 막 공격해요. 믿음이 막 사라지고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막 엄습해가지고
영적인 힘을 기도로 계속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 상태가 힘 있는 상태가 안 되면은요,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임해서 급속도로 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내가 얼마나 중요하며 은혜 속에 강한 것이 없어져 버리면은요,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막 육신적으로도 오지만은 심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저 백창호 장로님만이 아니요 다 서야 돼요. 죽음 앞에. 죽음 앞에 서면은 그간의 믿음 키워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1대1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바꾸며 세움을 입으라고 골로새서 2장에 계속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요. 진짜 영적 싸움. 지금 백창호 장로님을 왜 기도해 줘야 되냐면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사 백창호 장로님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영권을 만배나 더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통을 당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왜? 그 고통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밖에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 때 믿음을 안 키워 놓으면요 다 당해 죽을 때 엄청 당합니다. 여러분. 막 절망, 원망, 불평 막 욕을 하고, 그간에 내가 믿었던 것이 다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커야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맙소서. 무슨 여러분 맨날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성도가 사람을 살려야지 왜 끌려 들어가요?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을 살려내라. 사람을 살려내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세상에 끌려 들어가라. 여러분 낚싯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물고 낚싯대를 가지고 쑥 들어가버리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 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려낼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잘못하면 다 무너지는 삶을 살아요.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원래 인간 창조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창세기 3정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을 강하게 붙잡고, 정말 우리는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느라고.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죽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느라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 올 때 아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멸망 가운데 빠뜨렸는데 저 예수님이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구나.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백창호 장로님이 지금 가장 붙잡을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랑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싸움은 싸울 게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백창호 장로님한테 이거 봐요. 5만 원짜리 사과 상자 한 상자를 갖다가 장로님
돈 있어요. 벌떡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힘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평소에 깊게 깨달아야 돼요. 구원하신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스럽도다. 어떤 면에 백창화 장로님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요, 막 고통당할 때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이번에 그 우춘목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기에 잠깐 한 3, 4분 정도 그 화면을 따와가지고 한번 보여주는데, 십자가를 눕혀놓고 이런 못을 박았어요. 박고는 탁 세울 때 축 해가지고 여러분 이 십자가 달릴 때 머리 가슴에 흘러서 피가 낭자하죠. 온몸에 다 표범벅이죠. 여러분 그냥 발로 찔러도 아픈데 여러분 대못을 갖다가 박아가지고 무슨 깨구리도 아니고 인간을요. 뼈가 으스러지고 살까지 터지고 신경줄이 막 당겨지고 피는 빠져가지고 목은 헐떡이고 여러분. 그리고 어떤 면에 오 목사는 그거 따가지고 백창화 장로님한테 좀 보여주는 것도 왜냐. 지금 다른 건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피할 바위요 요새요 피난처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막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고통 때문에도 눈물이 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이 범벅이 된다고 그러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길밖에 없어요. 나중에 서봐요. 죽음 앞에.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어디서 쉬겠습니까? 돈 가지고 쉬겠습니까? 다른 가지고 쉴 데가 없다니까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십자가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점점 그 사랑에 막 감동이 큰 것만큼 혜택을 봐야 돼요. 이 땅에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바벨탑 쌓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힘있게 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오늘도 진보가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